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먼저 유다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그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야베스는 주께 간구하였는데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번창하였고 유능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세의 동역자 훌, 사사 온니엘, 믿음의 사람 갈렙, 실력 좋은 기술자들, 왕실 소속 옹기장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간구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손과 산업이 번창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간구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응답 받았던 야베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그의 행사가 형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존귀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존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존귀해질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구절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곧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좋은 것 응답받아 존귀하게 여김받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유다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랬던 것이냐? 천대까지 전달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대까지 전달되는 은혜. 유다는 이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야곱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유다는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안을 뛰쳐나왔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가 악해서 죽고 얼마 뒤는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이후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 쌍둥이 아들을 얻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자 유다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의 신앙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애굽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회개하고 신실해진 유다를 높이 평가하여서 유다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곧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크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 끼친다.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쓰자 수많은 그의 후손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지금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약속은 아직도 동일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시므온 자손은 유다처럼 번성하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초창기의 시므온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뒤에 그 숫자가 22,200명이 됩니다. 이같이 숫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가나안의 그 땅 배정 때 독자적으로 땅을 배정받지 못하고 유다가 받은 땅의 일부를 양보받아 거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큰 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성막 앞에서 슬퍼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음행에 앞장섰던 모양으로 보아서 시므온 지파 전체가 이 음행에 개입돼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시점에 그 숫자가 많이 줄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에는 손실과 초라해짐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에는 손실과 초라해짐이 따른다.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 왕국의 범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인명 손실, 재산 손실을 겪고 초라해진 자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유다가 회개와 순종으로 강대해짐,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범죄로 초라해짐을 은근히 대조하면서 우리도 범죄하다가 이렇게 초라해진 것이 아니냐, 이제는 순종해서 더 이상 초라해지지 말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자는 존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나 한 사람의 신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셋째로, 죄는 손실을 입히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게 성령님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